149강째입니다. 그 방송에 나가기는 2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촬영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어서 지금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왔는데, 이 주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오지 아는 것이 오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왔냐 그러면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왔고, 또 AI 시대까지로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뭐가 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짐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니까. 그 다음 시대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처음이 뭐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 시대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설치하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뒀거든요.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게 그 인류 조상이에요. 그게 그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뜻을 어기고 말았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이번 주기에는 그것이 없는 이제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시대, 소위 말하면 창세기 2장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시대가 오니까 구시대는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엎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신과 인이 동거하는 시대.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화시대라고 그러는 신화시대. 신화시대라고 하면은 그게 없는 것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저도 똑같이요. 없는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화시대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신화시대를 대비해서 AI 시대가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AI 시대 다음이 이제 신화시대거든요. 그 신화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지금 없을 거예요. 신화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짐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신화시대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맞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미 주기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다 쓰니까. 그러면 이때에 가가지고 한참 동안은 많은 것이 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현상이라고 생각해 왔던 이 세상이, 그게 가상이란 말이에요. 가상세계예요, 이게. 그리고 진짜는 하늘과 땅이 일치하는 그 시대, 그것이 진리시대죠. 그래서 보십시오. 소동산이기예요, 이게. 소동산이기.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가 어딘데? 천지정의, 하늘과 땅의 정이치예요, 그게. 그게 거기에서부터, 그 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못이 생겨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늪이죠. 늪이 생겨가지고, 그 늪이 큰 물이 돼가지고 강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산택통기 이때에 비로소 기가 지구를 둘러싸게 됐어요. 그 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류, 공기층.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비행기가 막 기류가 그냥 어려워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사고가 나고 그 안에 그냥 막 사람이 그냥 묵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천장에 막 닿고 막 그런 제가 봤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 기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늘이 지구를 이렇게 딱 싸고 있거든요. 이게 지구래요, 지구. 그럼 이거 하늘이 기류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것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류니까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갑자기 비행기가 막 쭉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도. 이 과자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경도니까 경도, 경작. 지구에서 생산물을 내기 위한 경작. 그것이 진리거든요. 이 경도이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건 벼화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두자예요. 왜 이것이 과학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기운 네 가지 기운이 있어요. 네 가지 기운. 그 원형, 이정 그런단 말이에요. 원형, 이정. 그럼 원형, 이정 다 압니다.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만든 얘기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하늘에 있는 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기. 네 가지 기운. 그 기운에 맞춰가지고 땅에서는 1년 동안에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원형이적이니까 온기를 나타내면은 땅에서는 춘이 나타나는 거예요. 봄이.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원형이적하고 추나추동하고 같구나.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그 기운을 내려주니까 땅에서 봄이 오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늘에서 그렇게 내 기운을 내보내느냐 하면은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게 과학이에요. 그것을 맞춰서 그 하늘에서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내 기운에 맞춰서 땅에서 추나추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추나추동에 맞춰서 심을 때 심고 가꿀 때 가꾸고 거둘 때 여물 때 여물고 거둘 때 거두고 그러면은 많은 말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의 본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주를 제가 이제 그동안에 반백 년 동안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대조를 해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 완전한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종교하고 학문하고 뭐 철학하고 법칙하고 진리하고 다 다르게 다
나눠놓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진리를 찾는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로 학문이 되었던 종교가 되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일 때 그게 진리예요. 다만 인간이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거, 소위 말하면 가설. 가설이라고 하면은 설자는 말씀 설자이기도 하고 또 설치했다가 그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를 설치한다. 어떤 종교를. 그리고 이것은 말로 막 때려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견강부해 그럽니다. 견강부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억지로 갖다 끌어다 붙여요. 그런데 한자를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파악해놓고 보니까 절대로 억지로 만들어진 글자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단 한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자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첫째는 이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딱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하늘천 따지 나릴 다롤 천지현황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인간들이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그런데 근본을 확실히 알고 보니까 인간이 어떤 것을 이것이 종교다 또는 이것이 진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해야지, 있는 대로. 그래서 저는 그럼 한자가 100% 머릿속에 담고 있냐? 아니에요. 저는 한자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 없습니다. 왜? 어차피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애우질 않고 이 책을 끼고 삽니다. 옥편과 창세기를 끼고 살아. 그래가지고 모르면 떠들어보면 되지, 이 한계가 있는 머리에다 다 담으려고 애쓰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엉뚱한 소리고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엉뚱한 소리를 또 붙여서 되겠어요? 저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만 그대로 객관적으로 입증해 가지고 밝히는 거, 그것이 내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인간이 가설로 해놓은 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이 성경 창세기 1, 2장하고 창세기 3장부터는 벌써 뱀이 시작권에 나서니까 창세기 66권 중에서 제가 보는 것은 창세기 1, 2장 진리. 그러니까 뱀이 개입하기 이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 짝이거든요. 4개가. 그 4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참고만 할 뿐, 그걸 난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 부분은 다 있지요. 복음서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범위가 넓어져 버리고 커져 버리니까 접근이 안 되죠. 너무나 많으니까. 우주 전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창세기 1, 2장만 가지고도 우주 전체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양이 많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동서양이 하나였다, 천지가 하나였다, 음양이 하나였다, 이것만 확실히 알려드리면 내 할 일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것이 가짜라면은 진짜가 어딨냐? 자, 보실까요? 가짜가 언제 생겼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혹시 이거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이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지어서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밖으로, 낙원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데 22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인이 된 다음에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죄인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진리 속에서 살 수가 없도록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생명나무가 접근이 안 되도록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자는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이렇게 쓰거든요. 왜? 안에서 밖으로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건 뭐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을 말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이것은 저녁 석자입니다. 저녁 석자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저녁에는 보이는 부분이 멀리까지 보이지 않고 범위가 좁게 보이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녁 석자예요. 그래서 이름명자를 보면은 저녁 석자 밑에다가 입구자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서늘할 때, 어두울 때, 여름철이니까 과일이 많이 열리고 있고 막 그럴 때, 지금하고 같은 시대예요. 지금 8월, 8, 9월 이때, 복숭아도 먹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때가 되니까 과일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숲 사이에 나무 밑에 숨은 거예요. 엎드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희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복희. 엎드릴 복자예요. 그리고 희자는 사람 이름 희자고. 그때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사람이 엎드려 숨었다. 하나님 오시니까 엎드려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어. 저녁에 오셔가지고, 날이 서늘할 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석양에 오셔가지고, 또는 저녁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녁 석자는 시야가 좁으니까 좁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고 저녁에 오셔서 불렀기 때문에 입구자를 거기 해가지고 이름명 그럽니다. 이름명. 그리고 여기에서 본자는 이 외자의 본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자의 번글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쪽으로 나갔거든요. 밖으로 내보내면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내보냈어요. 동쪽으로 내보내면서 내보냈는데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남쪽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동쪽으로 내보냈는데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외자의 본자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만 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149강을 끝냈습니다.